9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1년이 이런 일들을 보니까 참으로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흑암이 덮여있는, 이 땅에 흑암이 덮여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마음을 가지고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사야 60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구한말 시대 때, 대한제국 시대 때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말씀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사기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부흥해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말씀 사기가 많이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말씀 사기가 열리는데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몇날 며칠을 열차 타고 와가지고 그 말씀 사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사기를 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씀 사기하는 가운데 길성주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 길성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아니, 장로님이 도둑놈이라니. 아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대먹었다, 친구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나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길성주 목사님이 자기 죄를 잡아가니까 옆에 대성들이 저도 도둑놈입니다, 저도 막 벌떼같이 봐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삽시간에 그냥 성령이 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진 겁니다. 새로 된 겁니다.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전쟁 가운데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신약시대다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십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참여자들은 모이면 삽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정말로 현재 큰 위기를 받고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이단 때문에 위기를 받고 있고 또 종교다원주의 WCC 때문에 위기를 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사선선거 운동의 혐의로 목사님이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 정권 하에서도 교회에 압수수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지금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로 우파 중에 우파 보수주의인 찰리 커크가 총을 먹고 암살당했습니다. 유타주 주립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 덮여있다. 흑암이 정말 이 흑암이 왜 흑암이 덮였습니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절박한 골든타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둡니까? 권력에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명예에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가정에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직장에, 학문에, 아니면 지식에, 아니면 자녀에, 아니면 취미에 여러분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싶어도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교회가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 교회와 성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참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부터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빛을 발하며 걸어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구경꾼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성도들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70년을 다 마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온 땅에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 있고 밭은 다 파헤쳐져 있고 곡식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그야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모를 그런 참담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았다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가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빛을 받았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린 새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린 새끼는 아름답고 우아한 몸매를 가진 백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백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리라고 생각하는 백조는 더 이상 백조로 살지 못한 겁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는 뚱뚱한 오리,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겨울을 지나고 오리의 무리에서 떠난 어느 날에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비로소 백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던 그 빛, 창조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인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합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사물을 분간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빛입니다. 곧 제2의 창조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입니다. 또한 이는 성도를 창조하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얼굴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정말로 하늘이 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럼 이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앞으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빛, 제2의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물의 모습만 볼 수 있는 제1의 창조의 빛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재창조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눈을 지니고서도 불신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 솟는 빛을 보고 전도자로 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제2의 창조의 빛이 비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도 우리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하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임합니까? 교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납니까? 교회 위에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그 장자 재앙을 내리기 앞서서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흑암 재앙이 애굽이 임한 당시에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는데 이 흑암은요, 불을 켜도 깜깜합니다. 깜깜한 아무도 안 보입니다. 불이 다 꺼졌습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 흑암이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다 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이 다 애굽 땅에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다 흑암입니다. 캄캄합니다. 한 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 사는 그 고센 땅은 밝은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완전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와 오늘날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둠과 빛으로 완전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주지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였던 고센 땅이 애굽 전역에 비해서 매우 좁았던 지역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거주지인 교회는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인 세상에 비춰서 비하면 아주 좁은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두운 반면에 교회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또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빛을 비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갈수록 더욱 타락하며 점점 악하며 죄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강화하며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만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 이 사실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 하수를 정하지 않고 배출하면 그 오염된 물로 강물이 금방 오염될 겁니다. 완전히 오염될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악을 쏟아내는 이 세상이 악을 쏟아내는 그 한 세상이 죄악을 받아서 말미암아 더 차고 넘쳐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짓는 죄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악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픈 그런 소식입니까? 그럼 그런 소식이 들려더라도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소식입니다. 세상은 인간들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발해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바라는 빛을 보고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 흑암장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 중에 고센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애굽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구원자이신 줄 알고 고센 땅으로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죄로 인하여 캄캄한 절망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과 착한 현실의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도 참되고도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빛나기보다는 도리어 타락하며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뿐 아니라 빛을 찾아 헤매는 그런 자들을 절망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현실이다.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외에는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면모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다시금 찬란히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맡은 바 본문인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함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 행실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절대로 존귀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높일 때에 저와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헌신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기도는 힘든 겁니다. 기도는 투자의 헌신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전도의 삶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봉사의 섬김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빛을 발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고 전도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빛이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참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4가지의 역사와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뒤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고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때에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에게는 모여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2의 봉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다시금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한국교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부한 재물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때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로 교회가 공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합니다. 게다가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너만 요새 수명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때 이 나라를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덮여있는 이 나라를 향하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스스로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우리가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비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아멘?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이 어두운 세상에 계속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등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나타나지 못했고 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내 속에 있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현실을,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이 어두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유일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유일한 소망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